오늘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 그 키워드로 성경을 읽어내야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은혜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떠한 관점 속에서 그걸 바라볼 것인가, 내 마음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배웠던 어떤 세상적인 철학들이나 세계관적인 것으로 그 성경을 볼 것인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도 성경이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바고, 또 그것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바라봐야 여러분 성경에 대하여 오해가 없고 또 오류가 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 구원의 일들, 그것이 오해가 없고 또 부족함이 없고, 또한 어떤 비껴나감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받을 수 있고,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또한 깊이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행하신 것,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섞일 수가 없고, 우리는 죽을 자였고 또 그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구원함을 입었고, 또한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이렇게 옮겨져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풀어진 것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것이 구약의 성경에 행하시기로 약속했던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으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 근데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지식이나 나의 어떤 행위, 이것이 섞여 들어갈 것이 하나도 있을 것이 없고, 왜냐하면 본래 자체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한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 다 그의 생명의 보혈의 피로, 언약의 피로,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피라는 그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쏟아내신 언약의 피, 생명의 피, 희생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어떤 칼빈 전통, 그러니까 칼빈이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 안에서 깊이 만났던 그 은혜들을 해석하는 그 관점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 5대 강령, 그래서 장로교들이 추구하는 5가지 가르침, 큰 가르침이죠. 그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적 타락의 존재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속과 우리의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해 버린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전적인 타락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부터 100까지가 있다면 어느 것 하나 합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부터 100까지도 전부 다 타락한 부분이었는데, 존재였는데,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존재하게 된 사람들, 이게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전적 타락의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전적 은혜를 받아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한다고 피해질 수도 없고,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받겠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들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은혜를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제한 속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한 속죄. 그러니까 속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 이게 속죄거든요. 속죄, 우리의 죄를 속했다, 용서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근데 이것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붙는데, 이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제한. 너무 그러니까 뭐 세상 모든 사람이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기로 결정된 사람들. 근데 그 결정도요,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이렇게 유추하면, 그럼 누구는 버리셨고 누구는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것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쉽게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아차리거나 받아들이거나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경륜 안에서 바라보니까 이것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더라. 그래서 제한 속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규단이를 딱 선택을 했는데, 규단이가 예뻐서, 규단이가 참 많은 수고를 해서, 규단이가 잘나서, 규단이가 돈이 많아서, 규단이가 잘생겨서, 이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어떤 조건적인 것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겠고, 나머지 다섯 번째는요,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견인. 그래서 우리가 불법 주차하다가 잘못되면 그 견인 차량이 와서 끌고 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낼 때 아브라함의 예를 많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실패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설교를 해놓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 빵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고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패가 많았다니까요. 배신도 많았다니까요. 자기 언약의 아내가 된 자기의 그 아내를 몇 번이나 배신했고 또 팔아먹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는데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이렇게도 좌절하고 저렇게도 인간의 죄의 모습들 끊임없이 내놓는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추격해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건져오시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계속 실패와 좌절, 배신, 인간의 약함, 좌절의 인생이었던 그런 아브라함을요 꽉 붙잡아내서 결국은 이리도 가고 저리가도 갔지만 주님께서 끌고 오셔서 견인하셔서 가야 될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 그 결정적인 부분이 모리아산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의 장면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 크신 은혜, 전적인 은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전부이신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요, 이거는 우리의 진정성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도요, 오늘 5대 강령을 이렇게 쭉 잠시 배워보지만, 그 태도도 참 우리가 좀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나의 악함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생각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세계에서 오직 예수로 된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마음도 있고 정욕적인 마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진정성이다. 그래서 주님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걸어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육적인 생각도 많고 인간적인 탐심의 것들도 많고 세상으로부터 주입돼서 계속 오해하고 또한 거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육적 본능의 생각들도 여전히 있다. 그런데 있다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있음을 인정하는 게 또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정은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사랑했다가 실패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할 때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또 세밀하게 빚어가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정할 때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계산해 놓으신 그 전적인 은혜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아시니까요.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세밀하게 기도하고 세밀하게 머물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세밀하지만 내 세밀하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도저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함들도 많이 발견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실패되거나 좌절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 은혜가 흘러갈 자격이 없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인정함 속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의 전 인생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나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러나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 표현의 어떤 단어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도 사실 저는 잘 어울리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잖아요. 내 약함이 있고 좌절함이 있고 또 속임이 있고 주님을 거부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시작, 또한 우리의 이루어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시작, 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런 깊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에 대한 기대가 없고요, 또 나에 대한 어떠한 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요, 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실질적으로 수많은 연약함 가운데 실패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 언약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뭘까요?
은혜 언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고 시작이고 빚어짐이고 우리의 장래에 나타날 소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세밀한 분까지 다 하시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로 안으시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은혜 언약에 있는 반대편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요, 내 힘과 지식과 지혜,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어떤 것을 보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어떤 것을 섞어낼 수 있고, 내 어떤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고, 내 어떤 것이 내가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 반대편에는 뭐죠? 다른 세상적인 요소, 다른 것들도 막 섞어내는 것, 그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횃불 언약이라고도 설명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이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고, 또 너를 통해 믿음의 후손들, 또 믿음의 백성들이 생겨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세요. 자손을 안 주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거 믿어도 됩니까?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언제까지 그 약속 붙들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을 때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요. 이 전 말씀은 뭐냐면 아이를 못 가지니까 갖지 않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 나를 대신해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상속자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또 말씀하시죠.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을 동원해서 그 짐승들을 죽여버리고 피를 흘리고 배를 갈랐을 뿐만 아니라 이게 완죽을 반쪽으로 쪼개놓은 거예요. 말씀 속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세요. 그 모든 것을 중간을 쪼개고, 중간을 쪼개면 뭐가 나옵니까? 쏟아지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피예요. 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무뼈를 보라, 셀 수 없이 너의 자손도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시면서 그것이 언약되게 하시는 것,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 모든 짐승들을 가져다 쪼개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양쪽으로 두는 것이죠. 이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근원적인 모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결혼식장이 아주 현대화돼 가지고 좀 바뀌어져서 이쪽 편에만 하객이 있고 아예 이쪽으로 이렇게 신부하고 신랑이 등장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서 본래는 하객들이 이렇게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들어갔다가 결혼식하고 나오잖아요. 이거 쪼갠 고기 이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짐승들을 쪼개놓고 좌우 벌려놓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약속을 한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너하고 내가 지금 약속을 했는데 누구라도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거야, 이 얘기예요. 너 죽을 거야. 약속 안 지키면 너 죽을 거야. 피 흘려 죽을 거야.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래요.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탁 임하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임해서 그 횃불 홀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죠. 이 언약을 누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또 누구만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완성하는 사람, 이것을 완성하는 이 증인된 그 당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시작했고 내가 지금 너를 선택했고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것이 주님 혼자 불로 임하셔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이게 횃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횃불 언약, 이 그림이 그대로 창세기 15장의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이루시는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어느 것 하나 여러분 10가지 중에 7, 8가지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두 가지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인집사님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 좋은 사람일 수 있겠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일 수 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목사인 저, 여러분보다 한 발, 두 발 앞서가는 신앙인인 저조차 또 우리 여기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붙어 있음을 통하여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또 돌아서게 하시고 또 자기 부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긍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어서 그 공급 안에 있지 아니하면 누구도 좋은 사람 오래 갈 수 없어요. 목사님 좋은 사람입니다. 밥도 사주고 뭐 사람 좋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저하고는 한 이틀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예수 없이 그냥 몇 시간만 같이 있으면 제 민낯 그대로가 다 드러날 거예요. 저만 다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신방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하고 제 아내가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원래 소중하죠. 근데 소중한 이유는요, 이런 나를 참아주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저도 소중합니다. 그런 당신을 참아주고 머물러주고 하니까 저도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당신이라면 내가 그 짐 함께 넉넉히 지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 사랑이라니까요. 규단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규단이라면 너라면 내 생명 줄 수 있어. 너라면 내 생명, 내 호흡, 내 모든 피는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이 그 피, 보혈, 너를 구원하고 너를 회복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너라면 내가 그 사랑 할 수 있어. 다 내놓는 사랑, 죽는 사랑, 다 포기하는 사랑, 다 물같이 쏟아내는 사랑, 그거 할 수 있어. 내 전부를 주는 사랑, 너라면 내가,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는 못해요. 그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그리고 그 사랑 받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향력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 사랑이 확인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약함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니까 계속 그 사랑을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랑이 나를 살렸네.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했네. 이 사랑 없었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었고 나는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랑을 보이고 듣고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나도 그 사랑으로 닮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 편에서의 사랑,
그래서 주님의 공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 방법까지, 언약 방법까지 다 일러주셨어요. 짐승을 준비하고 쪼개라, 피를 다 흘려라, 그리고 양쪽으로 놔라. 그런데 너와 내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할 때 너는 나의 계약자가 되는데 너는 이 약속에서 넘어지고 파기될 확률이 100%야. 그럼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거예요. 너는 못 가 이 길, 내가 가. 그래서 누가 쪼개지셨죠? 예수가 쪼개지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더라. 그 휘장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설명하죠? 새롭고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육체를 찢으셨다. 그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가 막혀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성소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곳으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내셨어요. 자기 육체를 찢어내셨어요. 열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자기 육체가 찢어지면서 보혈이 흘려질 거 아니에요. 그 희생의 피, 생명의 피를 지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덕분에, 그 희생 덕분에, 그 언약의 피, 생명의 피 덕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전적 타락의 존재를 향한 전적 사랑, 전적 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래요. 언약, 약속.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끊임없이 약속하신, 우리가 이 구속정환 성경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죠. 이게 언약이에요. 끊임없이. 그리고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더 자세하게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함께 행하시잖아요. 만찬을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었다 그래요.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이제 범죄했다고요. 에덴 안에 머물지 못하고 에덴 밖으로 쫓겨난다고요. 에덴 밖으로 쫓겨내실 때에 너희들 범죄했고 내 명령을 어겼으니까 더 이상 이 에덴에 머물 수 없어 쫓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쫓겨나가는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은 뭐예요? 가죽옷 하나, 우리 임집사님이 가죽 점퍼를 아주 멋있게 입으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집사님 따뜻하시겠어요. 우리 피부 가죽 있잖아요. 이 가죽 위에 가죽을 하나 더 댔으니까 얼마나 따뜻하시겠어요. 근데 이 가죽은요, 무슨 가죽? 소가죽입니까? 악어 가죽입니까? 뭔 가죽입니까? 어떤 짐승이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피 흘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쫓겨나는 그들을 향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들을 대신한 누군가의 희생, 죽음, 피 흘림, 그것으로 지어 입혀진 존재.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시고 피 흘리시고 찢겨지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덧입어 이제는 내가 없고 그리스도로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입은 자.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바뀌고 내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죄 없으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고 받아들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받아들임이 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그분으로 덧입게 되어서 나는 갈 수 없지만 그분으로 덧입어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만이 갈 수 있는데요, 그분이 내 손 붙잡고 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못 가요. 내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범죄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린 못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죽어도 못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과 붙어 있으므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생명의 패스포트, 이거는 우리 주 예수님만 갖고 계신데 예수님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분과 내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없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없음.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만 믿고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됨, 구원을 얻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대한 원인이고 근거로 여러분 날마다 확인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래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회복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어떤 죄이냐?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행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도 율법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래도 범죄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도 드러나지만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않으려고 해요. 그거에 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난 자유케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도 상관없이 네가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 세상에서는 다 받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요, 26절에 말씀하시는 다시 어떤 이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용서받을 법이 없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죄를 다시 회복해 하는 방법이 없는 그 죄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내가 구원을 받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네, 그 보혈의 피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을 멀리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흘려주신 그 언약의 피, 구원하신 언약의 피를 스스로가 부정하면 그 죄는 다시 사함받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말씀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저주하시는 말씀이냐, 너 나 떠나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진짜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살아오면 어떻게 막 그러면서, 그거는 예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행위니까 당신 용서받지 못해 그러면서 막 헌금하라고 하고 그렇죠? 예배 떠나면 안 된다고 막 협박하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강조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강조점은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 그것만 인정하고 그것만 붙들고 그것 떠나가지 말고 그것 안에서만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저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피,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유일한 생명으로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언약의 피, 그 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 붙들어야 되고, 그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생명의 언약의 피 안에서의 살아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의 피를 그러면 부정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여러분. 언약의 피만 너희를 살린 거고, 언약의 피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만, 그분의 희생만, 그분의 생명 쏟음으로만 너희가 존재하는 거야. 그것만 너희를 구원한 거야. 너희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한다고, 너희가 많이 수고한다고, 너희의 그런 지혜와 능력 자랑,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지. 그 마음, 그 생각, 그 순종의 마음도 하나님 주셔서 한 거지. 너희 자랑거리 못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 그것만 사랑하고 그것만 신뢰해야 돼. 너 자신 신뢰하지 마. 그 언약의 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엮어주시고 묶어주신 그 예수를 떠나버려서 공급이 끊기면 너도 별 볼 일 없어. 똑같아. 이 강단에서 가장 잘난 것처럼 얘기하는 김 목사, 너도 별 볼 일 없어. 똑같은 거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게 뭐냐? 언약의 피, 그것과 함께 다른 것을 섞어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거짓 증인,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요.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이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제가 왜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강단에서 버젓이 목사이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을 선포할 때가 있고 그 거짓말로 미혹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구원받았음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하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인데 오직 언약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보여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열심과 수고의 것들이 자랑이 되고 얘기가 되고 그것이 방향이 되고 그것이 승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와 목사가 있어요. 근데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성공 비결 해가지고 탁,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탁 그 보혈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디딤돌이 되고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어떤 공로적인 것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딱 하나 보면 돼요. 그 교회 뭐가 드러나는가, 무엇이 드러나는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행한 일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예수의 보혈만 자랑이 되고 예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만 고백이 되고 그 안에, 그러니까 같은 은혜를 얘기하고 같은 예수를 얘기하지만 보여지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자,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야. 자, 우리를 그가 만드셨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지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선한 일을 한다니까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쏙 빠지고 선한 일이 드러나요. 자랑돼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보여요. 이제 선한 일 한 것만 나와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적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가 이루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그 모든 보혈을 쏟아서 예수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했더니 선한 일을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예수 안에서 그 가운데 있음으로, 예수 안에 존재함으로, 살아감으로, 또 예수 안에 살아가고 싶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철저히 알아.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인정하고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한 존재이므로 절대 예수, 그래서 절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사랑이 하나님이고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바로 성도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주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눈물과 수고와 애씀과 인내, 이걸 얘기했어요. 눈물과 수고와 애씀, 그 다음에 인내, 이걸 얘기했어요. 저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 설교하기가 두려워요. 두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 목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육적인 탐심의 것, 세상적인 것, 이색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이 목회를 통해서 누리고자 했던 어떤 것, 지금 제가 여러분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막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제 안에 탐심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 목사로 갔고 담임으로 갔고 그때 탁 제 마음에 일어나는 게 시기심. 그러면서 탁 들어오는 두려움이 뭐냐면, 나 여기서 그냥 아무도 기억되지 않고 그냥 잊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몇몇 사람 만나다가 야, 목회 끝나는 거 아니야? 야, 제가 이걸 이긴 건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늘 내 안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럼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너 주일날 눈물, 수고, 애씀, 인내 그거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탁 생각나는 게 진짜 눈물과 수고, 애씀, 인내. 목회자들은 그런 걸 얘기하지만, 또 그런 걸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적은가? 저도 목회자지만 또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빚도 없이, 그렇죠? 그 눈물과 수고, 인내,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네요, 주님 지금. 근데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과 감사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싫은 게요. 나도 좀 지금 이 정도면 좀 그래도 별 볼 일 없지만 아직도 그래도 조금 더 하면 주님 제가 더 좀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좀 저도 좀 예?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여,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실망하신 분이 계시면 미안해요. 목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근데 그게 맞잖아요. 나는 여기서 진짜 뭐 동영상 막 찍어주고 목사님은 성도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얘네가 웬일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막 좋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부분이 제 안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수고하는 게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이거 근데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자꾸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탐심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주여,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주여 멀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은혜 언약,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이루시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또 앞으로 장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줄 안에서 다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만 소망이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목사가 저렇게 연약한 생각 그러지 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더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시작하신 일 그 안에 내가 존재하고, 또 그 안에 내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고,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약한 점 많지만 오히려 그 약함 자랑을 하신 그 말씀 감사히 여기며 그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바라보는 것, 그 안에 떠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주님 떠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그대로의 것을,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 갈 수 있길 바라고, 이 관점 안에서 언약의 은혜의 언약의 관점 안에서 말씀을 많이 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만 드러나고, 그 일만 인정되고, 또 그것으로만 붙들고 그것으로만 감사하고 엎드리고 더 세밀하게 보고, 또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높여드리고, 또 주님만 붙어 있기를, 또한 그러한 은혜의 수고가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